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제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순환, 수모를 당하시는 그 고통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제자들의 당황스러운 모습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장면들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앞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의 모임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될 이 땅에 육신에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으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부터 말씀을 이제 상고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당신께서 의사를 표현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의연하게 대처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주권, 내가 그니라,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주권을 보여주신 일. 두 번째는 그러한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안심시키고 믿음을 확인시켜 주신 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이제 하인 중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던 일.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방식, 큰일, 어려운 일,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 방식을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상고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당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속들, 하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하인들, 이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등을 들고 거기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죠. 그 무리들 가운데 등장했던, 함께 동행했던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그 사람들 인도하는 위치에 서서 거기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 이 엄청난 놀라운 일,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그걸 논할 만한 여유도 없었겠지만 기가 막힌 현실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의연하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크고 작은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저 감정대로 자기에 있는 능력껏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풀고 뭐 때리든지 싸우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행동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 주목해 보면서 우리도 이제 지난 살아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오늘 이제 본문 18장 말씀을 시작해서 몇 주간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4절,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6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바로 이 장면 전에 밤새도록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지금 동뜨기 전이거든요. 그럴 때 가룟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인들, 바리새인들에 속한 그런 하인들, 이 사람들이 검과 뭉치를 갖고 왔던 무기를 들고 체포하러 온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너무나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하시죠. 제자들은 전혀 뜻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지? 아마 상당히 놀라기도 했고 상당히 겁도 먹고 그리고 이제 안절부절 못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거기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던지시죠. 너희들 여기 왜 왔냐? 누구를 찾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바로 그니라. 그렇게 대답하시는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주권, 체포당하는 게 억지로 무력에 의해서 끌려가시고 체포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그 체포당하심에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을 붙잡으려고 다가섰던 군인들과 그 하속들이 뒤로 물러지면서 엎드러졌더라. 깜짝 놀라가지고 뭐 주님께서 무슨 장품 같은 그런 거 쓰신 것도 아닌데 이 무리들이 검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달려오다가 뒤로 확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면서 엎드러졌다, 쓰러졌다 이 말이죠. 그 모습을 거기에 있던 제자들도 보고 많은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도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 능력.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권능이나 거기서 그런 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시는 순수하게 순응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세상 세력에 로마 정부나 아니면 군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하려고 하는 물리적인 힘에 할 수 없이 끌려가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내가 그니라.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도망치거나 숨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 그 모습을 다 봤겠죠. 이미 앞서서 3년여 동안 주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적인 그러한 능력을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다가섰던 군인들과 검과 뭉치를 들었던 사람들이 엎드러지는 모습,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세상을 주도해 나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이끌려 가신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주님.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우리가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힌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자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람은 큰 일을 겪어봐야지 그 사람의 진가를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진가는 다른 것이 아니죠. 검이나 뭉치를 든 사람들처럼 물리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힘,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이 나를 여전히 믿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찾는 내가 그니라. 그러므로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을 손대지 말라.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손대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건드리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대로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그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능력, 주권적인 행사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내가 그니라 당신을 체포하러 왔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체포당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를 그대로 믿느냐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이제 지금까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마 다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 다음에 당신이 체포당해서 재판정에 설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모습 제자들이 다 개눈 감추듯 다 그렇게 흩어졌던 모습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 군인들과 하속들에게 이 내 제자들은 건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했던 이유 가운데 아마 그것이 하나였을 거예요. 능력을 어떤 좀 파워풀한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셔서 조금 저 로마 군대라든지 바리새파 같은 그러한 이 종교 집단들을 좀 물리치시고 어떤 획기적인 그런 사건을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힘없이 조용하실까? 아마 그 모습에 실망하고 돌아서고 믿음도 내팽개쳤듯이 바로 주님께서도 이 자리에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언질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나를 따르고 믿겠느냐? 이제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던져주시는 그러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삼손을 통해서 조롱당하신 하나님, 삼손 자체도 조롱당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형편없이 조롱당하는 그런 자리 아니었어요? 그런 자리일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이 그대로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이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내 믿음은 어디 있는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보여주신 것 10절,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 말씀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일상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일들 가운데는 일상적으로 그저 평범하게 매일 어제도 겪었던 일 오늘도 겪고 오늘도 겪은 일 내일도 비슷하게 겪을 일도 있죠. 그러나 평범하게 그냥 겪는 일이라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일을 그렇게 처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사람들,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 아니겠어요? 동도 트지 않았는데 이제 제자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어수선한 상태인데 3년 동안 따랐던 선생님께서는 떠나가신다 하고 얼마 후에 죽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이때 상황은 상당히 입장을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도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막 흔들렸을까,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일을 당했더라면 일상 가운데 이렇게 처리해 나가듯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타났던 그 군사들과 같은 그 무리들, 건물 들고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체포하려고 달려들 때 바로 그때입니다. 이거는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상당히 다급한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위기 상황이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본능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민첩하게 그리고 폭력을 쓴다든가 어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 누구에게서도 다 나타나죠. 그럴 때 베드로가 먼저 칼집에서, 예수님께서도 무기를, 칼을 소지하라, 그 말씀도 있거든요. 칼집을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밤중에 뭐 강도나 아니면은 그 짐승떼들이 달려들면은 그걸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칼을 아마 지니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뭐 검술 실력이 뛰어났던 건지 실수했던 건지 그 사람을 죽이라고 사실 찔른 거 내리셨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뭐 무술 실력인지 몰라도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죠. 주님, 누가 주님을 해코지 하려고 합니까?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다혈질적인 그런 베드로가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제지하시죠. 베드로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이제 11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체포당해서 그리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결국 죽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잔이다. 너처럼 이 일에 대해서 칼을 꺼내가지고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다. 아마 우리가 볼 때 가룟 유다도 거기서 아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맞지. 내가 저 양반한테 실망한 게 바로 그런 모습일 거야. 아니, 지금 이 상황이면은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로 기적을 발휘해가지고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대꾸도 하지 못할까? 아마 가룟 유다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 결국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너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 지금 당면한 이 위기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식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 나름대로 습관적으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시죠.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아버지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현안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돌발적인 지금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순발력을 발휘해서 빨리 대처를 민첩하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뭐 1시간, 2시간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런 성품이 내 삶에, 내 몸에 배어있지 못하면은 결국 베드로와 같이 돌은 돌로, 뭐 이는 이로, 그렇게 칼은 칼로 대하는 물리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밖에는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깊게 배어들어 있으면은 원수가 내 오른뺨을 찍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식 아니었겠어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바로 이기는 그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번째, 이제 방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수많은 난관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때 그 순간순간 우리가 민첩하게 뭐 시간을 하루 이틀 아니면 한두 시간 좀 여유 있게 두고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조금 좋으련만 이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민첩하게 순발력 있게 지금 대처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학습받고 그리고 훈련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손사래를 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식에 대한 문제.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확인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세 번째는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야 될지 방식에 대한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통해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 고난의 현장 지금 걷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절 한 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하나님의 실로 아로새겨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배워가면서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